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줄인 자에게는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참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은 51번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나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의 성전을 찾고 주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덕담을 주고받는 좋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 가족의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눌 때에 믿음을 격려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떠나 저마다의 삶을 터전해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일들이 없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전 때문에 마음 졸이는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시로 찾아볼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날씨가 아직 많이 춥습니다. 설날이지만은 만나야 할 가족이 없고 또 무슨 이유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희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밀리고 힘들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눈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천국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창조과학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미나를 준비하는 교육부와 강사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의 수고와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창대의 찬양을 험량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강단에 오르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해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회개하며 지냈습니다. 원래는 2월 18일 제2수요일에 시작하여 부활주일인 4월 5일 전날까지 지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찾아 본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가정별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쉽니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새벽 기도 예배는 없지만 기도하실 분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에는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창조과학 세미나가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어르신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윷놀이 및 온천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어르신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양시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조우재 방비자 집사님 가정에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신 박혜준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과 또 집에서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대회가 1286독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그 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이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른 아침 주의 성전에 와서 애쓰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예물과 헌신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가장들과 가족들이 일하는 그 일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물질의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여서 눈물 흘리며 또 하나님 아파할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공급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하늘의 이른 비의 복과 땅의 샘의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의 모든 복이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또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번창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와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모든 묶인 것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믿음의 교제 나눌 때에 주께서 그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날마다 믿음의 향기가 더해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5번째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한 갈라디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8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리즈 설교. 이제 3번이 남았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방 초대교회, 처음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다소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목회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 정말 말썽쟁이가 많고 말썽쟁이 투성이인 그 교회,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사랑과 덕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번째 시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갈라디아라고 했을 때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지역을 두고 갈라디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 모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나 주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울산에 있는 언양제일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갈라디아 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었을까?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해요. 그런데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당파가 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무엇인가? 복음과 율법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은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교회 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이 몰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교회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어떤 일로 혼란스럽게 하냐 하면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야, 거짓된 것이야,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문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거 아니야. 구원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율법이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율법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뭐 하게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잘 아셔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제가 앉아서 강대상에 올라올 때 잠깐 거울을 보고 올라오는데 왜 볼까요?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확인하려고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정말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은 저 거울이 제 얼굴에 묻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볼 수는 있지만은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깨닫게 하지만은 그 율법이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속함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몰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르친 저 복음은 잘못돼서 거짓이야. 그러니 구원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훼손시키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그런 거짓 진리,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아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 순수한 신앙, 은혜와 복음에 기초한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율법과 이 복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했는데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한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라면 우리 행위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그 방법, 그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약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이후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제도 지금 이 순간도 내 속에서 무엇이 계속 일어납니까? 죄 짓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 죄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 지을 생각, 나쁜 마음이 생겨서 갈등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죄 지을 그 욕심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누구를 대적하여 싸웁니까? 성령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을 대적하여서 예배 가운데도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옛 아담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새 아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담요? 옛 아담. 또 하나는요 새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 아담은요 옛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것, 육체의 소욕.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옛날의 성품과 그 육체의 소욕, 이 옛 아담이 내 안에 지금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새 아담이죠. 새로운 성품,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두 소욕이 마찰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라는 놈이, 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은 이 새 옛 아담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은 뭐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이 새 아담이 가서 문을 열어주면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옛 아담을 살찌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새 아담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따라 행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성도라는 말이 있죠.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리고 도라고 했을 때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이지요. 교회에 목사의 직분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요, 이 직분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도인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무리,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 그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옛 아담과 새 아담이 늘 갈등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까지 무슨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예요.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육체를 따라서 살았을 때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육체의 소욕들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육체의 열매지요. 저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엇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의 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몸부림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잘라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개인이 맺어야 될 열매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 가정이 맺어야 될 열매이기도 하지만요, 또 누가 맺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한 개인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언영제일교회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 어떤 직분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있는 그런 좋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 영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요, 성령께서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이요. 여러분, 이 소욕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는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욕심요. 무슨 욕심요? 거룩한 욕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공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그 운동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욕심들이 있듯이 정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그리고 가정의 가족들이, 또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각자 삶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같은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또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서 그런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요, 정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복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위해서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 갈등 앞에서 복음을 선택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의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